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단이 요단강 그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세계에서는 살고 있지만 그들의 죽음 이후에 그들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자취들을 알 수 있는 역사적인 공식적인 자료가 남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설령 그런 것을 남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적인 사료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후대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은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후대에 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주요한 흐름에 기여한 사람들과 또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을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고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대부분의 활동은 이렇게 허무하고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어쩌면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책과는 달리 인간들의 평생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후 심판의 때에 영생과 영벌을 구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교만은 종종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 교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온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별할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강활한 지식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주 미세한 세계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주 거시적인
천체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인간은 자신이 만든 과학기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장 위대한 존재인 양 착각하게 되지만 광활한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관찰한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우주상에서 미약한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식 또한 보잘것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시각으로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을 계획하시고 또한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디베rio 가이사, 또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와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세례 요한 등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판단하고 말하며 행동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이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하나님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또 그가 살았던 땅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이어서 나오는데 이 구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책이 가장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종말은 어쩌면 비참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이름이 후대에 전해지는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이름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처음에 등장하는 이 디베로 가이샤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고 이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를 찾아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 그러나 어쩌면 조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디베rio 가이사는 그의 아버지인 티베리우스와 또 리비아 사이에서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티베리우스는 아구스도의 적이었던 안토니우스에게 충성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패배하자 시칠리아를 거쳐 그리스로 도망가서 숨어 지냈는데 이후에 아우구스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것에 대한 사면령을 내리자 다시 로마로 돌아와 그 아우구스티누스 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우구스티누스는 티베리우스의 아내였던 리비아의 미모에 반해서 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자기 자신도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비아와 결혼했고 그 후에 그 티베리우스가 죽자 티베리우스와 그 아들 그 가이사와 함께 같이 살았고 그의 말년에는 그 가이사를 양자로 삼아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왕족은 종종 이러한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의 뒤를 이어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로마를 이어받아 다스리던 때에 그의 신임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분봉왕은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데 한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모두 선한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대적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즉 악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그 계획에 어쩌면 차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은 그런 악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권력으로 인한 어쩌면 개인적인 유익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서는 악한 부분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참여했지만 선한 방식이 아니라 악한 방식으로 그 역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안나스와 가야바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했지만 아주 부정적인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들이었지만 그들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어쩌면 그들은 이러한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을 받은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악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잠자게 되면 동일하게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악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그가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기 전까지 자신의 짧은 사역을 위해서 광야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고독하고 외로운 생활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빈들에 있던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일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는 요단강 부근 마을로 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에 보면 그 책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허무하고 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짧은 순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했다니 그 요한의 인생을 놓고 보면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무하게 보이는 일이 나중에는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고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각각 다르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 세례 요한만 자기의 소명을 확실히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소명을 수행함으로써 그 땅의 사람들에게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 아주 화려하고 평안한 삶을 살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힘을 내어 그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에게는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평안하고 담대하지만 심적으로 또는 육적으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예수님 믿으면 참 평안하고 행복한 삶만 살아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또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험난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크고 넓습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 그러나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 말씀3 성경대학이 개강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역 중에 전도 폭발 사역이 목요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전도의 사역이 중요한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많은 분들이 그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때로는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남들이 다 가는 평탄하고 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당대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광야에서 힘들고 고독한 시간을 보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귀중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가는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분별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로마의 황제 그리고 분봉왕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서는 한 부분을 감당하였지만 선한 방법이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선한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넓고 평탄한 길로
길로만 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 좁고 협착한 어려운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삶의 광야 속에서 어둡고 또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이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게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이 예말기선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봄 말씀 사경의 둘째 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임종수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계속 진행되는 건사회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권고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 6절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는 때가 이르게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분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길을 걸어갈 때 넓고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배와 말씀, 또 기도와 선교, 그 예말 기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실천하고 사는 우리 말씀성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본 말씀 사경의 둘째 날 이제 예배가 있을 것이니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사경회를 인도하시는 임종수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그들 권사님들께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순절 이 기간을 주의 은혜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육체를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해